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혜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딱 준비해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은 좀 어렵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걱정이에요. 여러분 좀 벌써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나요? 제가 웃자고 드릴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총기가 회복되어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 오더니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개조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아하스는 지금 전쟁 때문에 다메섹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곳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자, 말하자면 주군에게 인사하듯 그 도시를 방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가 그곳에서 이방 신전을 보자마자 그것이 마치 더 우수한 것처럼 느껴졌고요,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아람의 제단이 더 견고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제단이 견고했을 것 같아요? 예, 아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아람의 제국이 훨씬 더 큰 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제단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한 제단을 보고 이 아하스 왕이 이 눈과 귀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방 제단의 이 설계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대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자,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 대신 이방 제단을 들여다 놓은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아수르에 의한 힘의 굴복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흔드는 엄청난 신앙적인 배교였는데요. 자,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간의 타락상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과실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여자분들은 다 선한 분들이래요. 맛있는 거 보더니 또 누구한테 가져다 주려고 그래요? 남편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고 같이 망하자고 이렇게 갖다 준 거죠.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 하와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유익해 보이고 더 큰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을 때에 과실을 따먹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아하스도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제단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이방 제단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요. 자,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질서보다 세상 왕의 방식이 더 안전해 보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국의 힘이 훨씬 더 믿을만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하스 왕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묘사하면서 열왕기하 16장 전체에 걸쳐 아주 일관된 목소리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긴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전처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개조하고 바꿨다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20절뿐만 아니라 1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6장 전체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예,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도리어 엘닷이라는 도시를 빼앗기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산당에서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엘닷이라는 도시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이방 신전처럼 개조했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이 바라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 다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아하스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못 얻었다? 예, 못 얻었다. 이거를 아예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그 장면 자체를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냥 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 안에 기물도 마음대로 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노수로 만든 그 대야를 그곳에 놓지 못하고 이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하스가 아람에서 본 제단을 대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데요. 자, 11절부터 11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람에서 본 제단을 우리아에게 만들게 하고요. 15절부터 16절에는 아하스가 그 제단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우리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바로 그 이방 제단에서 드디어 아하스 왕이 직접 제사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 성경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고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 왜 두려웠을까요?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일단 두렵고요. 또 막상 이 외적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수르가 다메섹을 뽀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유다 왕국하고 아람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두려웠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아수르가 다메섹을 깨부수는 걸 보고 이 두려움이 찾아온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스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제단을 의지했다. 예,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의 문제는 단순히 이방 제단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신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 그는 두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요, 화려한 제단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한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날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을 준비해요. 이런 저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을 쓰고 힘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그걸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두려움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례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시작점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중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는 두려움이 찾아오자 신뢰의 중심이 흔들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애굽에 기근이 들자
그곳에 갔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쳐서 죽일까 두렵다면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데요. 자, 그 결과 자신의 아내 사라가 바로의 왕궁에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하고 가정에 이제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선택한 것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이에요. 그들의 시작점이 율법을 이렇게 얻는 때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도 않고 뭐 그때 뭐 삐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갔다 들짐승에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강도를 맞는 것 같고 이런 공포심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즉시 잘못된 행동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누구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예, 모세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모세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요. 자,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리고, 왜냐하면 신이 없었는데 돌아왔잖아요. 춤추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 송아지가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영토를 표지하는 그 표지판에 송아지 무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소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송아지는 하나님을 최고신을 상징하는 개념이었어요. 아마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상으로 여기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우상을 선택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참 편해요.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안 오면 누가 예배 인도하면 돼요? 장로님이 예배 인도하면 되고, 장로님 안 오면 누가 인도하면 돼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인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울은 무조건 기다려야 됐어요. 그 예배를 인도할 권한,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인도할 그 권한은 철저히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걸렸더라도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너무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두렵고요. 블레셋 군대가 왠지 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계산이 앞서기도 하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규칙을 깨버립니다. 자,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으로 판명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폐위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이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한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 만약 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귀 자를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정직한 분들을 만나 그래도 그냥 얘기라도 해줄 수 있는데, 뭐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립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 이런 이야기 해주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를 저버리는데요. 자,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죽음이 찾아올 것이 두려워서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굴기 전에 몇 번이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한두 번 부인하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3번 부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얘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수시로 우상을 선택했고,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일단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더 강해 보이는 것, 더 안전해 보이는 것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두려움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야에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자, 그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눈에 화려해 보이는 이방 제단으로 더 강해 보이는 아수르 제국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담긴 아하스의 진짜 문제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 제단의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신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옮겨간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전개 속에서 성경은 너무나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2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먼저 19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 그가 그토록 동분서주하며 바꾸었던 예배, 성전의 구조, 정치적인 줄타리, 그리고 외교적인 어떤 발버둥, 그 모든 노력과 움직임을 이 성경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 남은 사적은 기록되지 않았느냐? 몇 줄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이 더 냉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핵심은 이겁니다. 아하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는 결국 한낱 먼지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개조했든, 얼마나 아수르를 의지했든,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든 간에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선택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는커녕 하나님을 이끄시는 역사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아하스의 인생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상을 붙들고 발버둥 쳐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자, 결국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차마 얘기 못하겠죠.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그렇게 오래도록 영원하지 않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19절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20절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죽었죠. 자, 그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의 선택도 정책도 종교적인 어떤 실험도 모두 다 종결됩니다. 그는 아마 이 제단을 화려하게 만들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짧은 문장은요, 단순히 왕위 계승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끊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하스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스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 히스기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새롭게 즉위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 다르게 살아요.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살까 싶을 정도로 다르게 사는데요. 아하스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의지했지만 히스기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아하스는 이방 제단을 드려왔지만 히스기야는 역사상 처음으로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아하스는 성전을 허물었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문서를 보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다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신가?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 담겨져 있는 말씀은 무수히 많은 실패한 왕들의 행보를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지나온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결국 미물에 불과하며 결국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이 형편없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늘상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목사님이 왕처럼 돼서도 안 돼요. 목사님이 너무 모세나 왕처럼 되어서도 안 돼요. 목사도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일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너무나 부족한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돼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할 때에 두려움을 이기면서 날마다 좋은 선택이 이어질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는 왕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구를 찾아가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잖아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아수르를 의식해서 성전도 바꿔버려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되심이 분명한 히스기야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에, 두려울 때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심지어 몸에 병들었을 때에
그 죽어가는 순간조차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바로 이것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역시 지금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있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는 목사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살아갈 그냥 욕심도 없고, 이제는 그냥 이대로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이 내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치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딱 잤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웬만하면 병원 가면 다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증이 문제인데요. 이 죽는 그 순간까지 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자주 그렇게 본 경험이 있는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병원을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가면 진짜 해골밖에 안 되는 해골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도 병원에 다 살려요. 이거 이제 그 링겔이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숨이 안 끊어져요. 그런데 그 와중에 통증이 있어서 나중에는 혈관에 노타노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뚫어가지고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짜 이 병원 한 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비롯되는 너무나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죽음도 두렵고, 늙는 것도 두렵고, 몸이 아픈 것도 두렵고, 그리고 사고가 갑자기 날까봐 두렵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뭔가 승승장구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어려울까봐 두렵고, 눈물 흘릴까봐 두렵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1번, 이재명 대통령을 내 편으로 만든다. 얼마나 좋아. 대통령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할 거 아니에요. 2번, 돈을 한 100억 정도 저장해 놓는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힘 있는 사람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좌우지간 나의 꾀나 계산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이제 유혹하면서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제가 실제로 그런 청년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중에 누구 한 명이 다단계에 심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아, 목사님, 제가 반드시 데려가서 구출해 오겠습니다 하더니 진짜 따라갔어요. 자기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러더니 같이 빠져가지고, 와, 거기 교육을 받더니 같이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돼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그 눈과 귀를 이렇게 현혹시키는지, 이렇게 같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2명 다 데려 나오기를 조금 이렇게 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두려움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장 같은 거 딱 보여주면서 첫 시간에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제 통장인데 보세요. 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럼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들었을 때하고 이거 봤을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 본 적도 없죠? 그럼 뭐 할 거예요? 땅 파봐주세요. 돈이 나와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애들이 듣다 보니까 막 아멘 하면서 그 정보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우면, 불안하면, 미래가 불투명하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의 문제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오로지 유일한 왕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사업장이 흔들릴 때,
내 육체가 흔들릴 때, 사랑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좌우지간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의 순간,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보이는 것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가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큰 두려움에 흔들릴 때, 세상의 힘이 유독 커 보일 때,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더 화려해 보일 때에도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자,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그냥 대통령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투표해가지고 뽑고 4년에 한 번씩 뭐 5년에 한 번씩 생기는 그런 왕이 대통령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이에요. 육으로나 영으로나 나를 해방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은 끝없이 그 왕을 요구했고 결국 왕을 세웠지만 그 모든 왕은 실패했고 그 두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쓰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